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신지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별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생일, 모두가 기뻐하는 그 생일, 그래서 별로 관련은 없지만 모두가 기뻐하지 않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 생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생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생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생일날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생일날 감기 몸살인지 뭔지 제가 열이 나서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아플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뭐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감기 몸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요. 밖에서 외식도 못하고 너무 좀 아파서 저희 엄마가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나 봐요.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요. 명동 돈가스라는 돈가스 집에서 5,000원짜리 돈가스를 배달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절대 나쁜 추억이 아니죠. 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배달 음식을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제가 그 돈가스를 먹으면서 뭘 했냐면요, TV를 봤어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옵니다. TV로부터 2002년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소식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지, 마치 한국이 단독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도둑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 소식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제 반응이 뭐였냐면, 잘 먹던 돈가스를 나 안 먹어 라고 한 거예요. 생일날 되게 혼났어요. 기껏 시켜줬더니 그거 안 먹는다고 굉장히 혼났던. 그래서 별로 두 가지나 벌써 초등학교 4학년 생일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좀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제가 7월에 전역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이 제 생일이었는데 5월 중순에 제 후임이 취사병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완전 말년이잖아요. 완전 고참인데, 권민재 병장님 생일날 뭘 드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거 얘기했어요. 정말 어렵지 않은 소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을 끓여달라. 제가 생일날 먹은 건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생일날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잘 지내시죠? 엄마, 아빠 잘 지내죠? 통화를 끝났어요. 절대 제 생일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군대를 보내면서 모든 걸 잊으셨더라고요. 제 생일도 잊으시고, 며칠 뒤에 통화하면은 민지야 너 생일이었다면서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죠. 누나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미안해 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전역하고 나면은 우리 같이 이제 파티도 하고 그러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굉장히 미안하셨나 봐요. 전역하고 그 다음에 해도 저희 엄마는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몇 가지가 사실 더 있는데 가장 기분이 나빴던 생일은 무엇이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들과 동아리 후배들이 제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돈을 십시일반 모아갖고 7만 원짜리 컴퓨터 부품을 사줬습니다. 당시 제 용돈이 15,000원이었는데 사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는 거를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딱 사놓은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주는 거죠. 아침에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을 수 있을까? 학교를 마치고 이제 월마트, 그때는 한국에도 월마트가 있었는데 월마트에 가서 이제 피자를 먹자 친구들하고 월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제 생일은 아마 그 생일날 아침에 선물을 주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피자를 열심히 먹고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신나서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왠지 서운한 거예요. 내 생일은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 동아리 사람들 보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생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냐면요, 꼭 그 다음날 물어봐요. 사람들이 생일 잘 보냈냐고.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평소에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해주면서 물어보는 사람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일이 좋아지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2월에 졸업을 하고 5월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 졸업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2주 만에 제 생일이 찾아왔거든요. 그 전날부터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요리를 하더라고요. 밤새 요리해서 뭘 했냐? 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잡채했어요, 잡채. 근데 그 밤새 하는 거죠. 결혼한 지 2주 만에 한 요리가 맛있으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 요리가 맛있다기보단 그 요리를 만드는 제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오롯이 한 사람을 향한,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생일은 무엇을, 좋은 것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그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일의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를 자주 돌아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하는 게 많아요.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설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말이야,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제 아내가 결혼 첫 해에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를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 저렇게 법 잘 지킨 사람 정말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예, 작은 것 하나에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법을 잘 지켰습니다. 헌금도요, 저희 가정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면은 과할 만큼 많이 했어요. 누가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기 딱 좋을 것 같은 삶을 저와 제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그냥 해오던 대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면은 야, 내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꼽히는 큰 명절 기간이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좋은 집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먹거리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마실 물이 풍부했겠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기 딱 좋은 곳을 하나 꼽으라면 그곳은 아마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에 다다랐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금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뭐가 어렵나, 차로 움직이면 금방이지. 차로 움직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시간이나 달리나요? 2시간이요. 여기서 세인트루이스보다도 가까운 거리예요. 네, 4시간이라고. 네, 그래봐야 미주리보다도 작아요. 네.
뭐 여차하면 비행기 타면 뭐 1시간이면 가겠죠. 근데 그 시대에 비행기가 있고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끽해봐야 이제 말 타고 나귀 타고 그랬을 거고, 저처럼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걸어갔겠죠. 여러분 많이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없으시죠. 사실 미국 사람들은 3발자국 이상 걸어갈 일 있으면 차 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보통 5일에서 7일을 걸어온대요. 5일에서 7일 동안 뭐 걸으면서 별의별 어려움, 즐거웠던 일, 뭐 많이 있었겠죠. 그걸 딱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는 게 뭐냐? 좋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텐트 칠 만한, 가족끼리 텐트 칠 만한 좋은 자리를 찾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 딱 치고 나니까 그 텐트가 이제 그 땅에 나만 있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막 텐트도 많았겠죠. 막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겁니다. 오늘 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동물을 봤는지 아세요? 세상에, 내가 그 동물이랑 한번 싸우느라 기스난 거 보이시죠?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예요. 뭐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예요. 저녁에는 뭘 했을까요? 텐트에 다 들어가서 누웠을 거예요. 텐트에 다 들어가서 누워갖고 하늘에 뚫린 그 천장을 보면서 별 막 달 이런 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별을, 달, 이것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이길 수가 있었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니? 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또 이 장막절은 시기적으로 과일이 풍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과즙이 풍성한, 특히 이스라엘 과일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넘쳐나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많지요. 가는 곳마다 과일 많지요. 또 그 과일들을 나눠주지요. 아마 축제 중에 축제였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거운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사람반, 과일반, 기쁨 반 해갖고 엄청 즐거운 그런 명절이 바로 장막절이었을 것입니다. 초막절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이 명절의 마지막 날에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그 제단에 행사가 있는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내려옵니다. 어디로? 실로암 연못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내려오느냐? 그러지 않고요. 금으로 만든 이제 항아리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물가로 딱 가요. 거기서 물을 길습니다. 물을 길어갖고 다시 성소로 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이제 물을 붓는 의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이 제사장들의 행렬을 딱 지켜보면서 무엇 하겠습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격려했겠죠. 그리고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걸어갖고 저는 그 행사 참여하려면 좀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 뭐 다 하니까 했을지 모르지만 헌신했습니다. 시간과 힘든 여정을 한 헌신을 했어요.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했어요. 기쁨을 나눴습니다.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행사에, 종교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보기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마를 거 없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데 예수님은 마치 판을 흐리는 것처럼, 판을 흥을 깨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근데 이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요,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 3가지가 있습니다. 1, 2, 3일을 꼽을 수가 없을 만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첫 번째 공부해라, 두 번째 라면 좀 그만 먹어라, 세 번째 컴퓨터 꺼라. 3가지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알아요. 세계를 못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 무슨 라면이야, 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하면 엄마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제발 엄마 귀찮게 그만하고 오늘은 라면으로 좀 때우자.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 라면만 먹으니까 라면 좀 그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었다면, 그들이 생명의 생수로 넘쳐 흘렀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훌륭한 의식과 행동과 그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들이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2018년 어떠셨는지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특별히 맛있는 식사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요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은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목마르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 몇 명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네 요리가 얼마나 맛있다고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실적을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목마른 행동,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유익한 점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참여해갖고 많은 것을 하면서 목말라 하지 않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의 목을 축이는 현상, 그러나 그것은 단물이죠. 곧 다시 메마르는. 나의 의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우리가 헌신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전도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난 목마르지 않아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이 좋아하리라 생각하는 행동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목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오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먼저 그 생명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 그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너에게 생수가 가득할 것이다. 근데 그 생수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없이 우리는요 충분히 멋진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는 일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2018년을 보내셨습니까? 많은 것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일 했어요. 스스로 나에게 마취주사를 놓는 것처럼 난 목마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어요. 충분하죠? 그렇게 마취주사를 놓으면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러셨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너무 목마릅니다. 처음 시작은 여러분 좋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습관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속 습관을 따라서 훈련된 그 행동처럼 할 수 있어요. 마치 로봇처럼요. 훈련받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처음 너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삶의 변화를 입었다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께서 이제 2018년이 하루하고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어땠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이 하루 반 그리고 2019년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주님 난 그들과 같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게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